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존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조각에 먹고 마시게 하사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믿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적으로 주 성령께 맡겼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안다. 사랑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사랑이라는 설교 귀가 닳도록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 그 많은 사랑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얼마나 변화가 됐을까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했을 때에 아담의 첫 번째 사랑의 고백이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방 죄를 짓고 나서는 너 때문에 당신이 저 여자 만들어줘서 당신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또 여자는 넌 왜 먹었냐 하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저 뱀 때문에 전부 너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전부 다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때로부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형이 아우를 쳐 죽이는 비참한 피 흘림의 역사가 미움과 증오와 다툼의 역사가 전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사랑의 주체가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서로 미움과 증오와 다툼밖에 없어요. 여자의 손과 뱀의 손이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고 우리에게는 항상 가인의 피가 우리 속에 타락한 원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고 우리가 사랑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바탕이 출발이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선행하는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란 자기 포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했겠네. I don't know. 하나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에 독자 내 이삭을 내게 바치라. 주신 하나님이신데 언제 줄 때는 언제고 또 죽여서 바치라는 건 또 언제냐. 아브라함이 이걸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담에 얹어놓고 손에 칼을 쥐고 내리 찍으려 할 때는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만 죽인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자기도 죽은 겁니다. 자기 포기 없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내어주어서 그 처참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도록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이란 완전히 I'm not okay, you are okay. 완전한 자기 포기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우리가 노력과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당분간 이 사랑의 시리즈로 내가 몇 번 좀 나누어서 여러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또 그 아들까지 포기하신 그 희생적인 그 사랑,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으면 마땅히 그와 같은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와 같은 사랑이 뭡니까?
자기를 완전히 포기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뭐 잘하고 못하고 누가 어쩌고 따질 거 없이 무조건 자기를 포기하고 I'm not okay, you are okay. 이런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밖에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랑에 빚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에 빚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압축입니다. 선행하는 희생적인 자기 포기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은혜받고 성령받고 변화됐으니까 이제는 그 사랑으로 나도 하나님처럼 나도 아들처럼 나를 완전히 포기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바로 바울의 이 고백이 바울의 삶으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어 죽도록 우리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그렇게 로맨틱한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렇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얘기 아닙니다. 정말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입니다. 믿음과 성경과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압축하면 마지막에 맨 끝에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거기서 나온 사랑이 믿음이고 거기서 나온 사랑의 열매가 사랑과 믿음으로 맺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교도문 경우처럼 천사의 방언을 하고 우리가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내 몸 내어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헌신과 사랑, 충성, 나라에 대한 충성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다 물거품이요. 사랑이 없으면 다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우리 윤리적인 도덕적인 인간관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결정적인 그 근본적인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성령 말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열매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입니다. 바로 받은 그 사랑으로 나와 이웃을 사랑하는 수직과 수평의 크로스. 하나님 사랑 그 언약 안에서 크로스 된 것이 진짜 사랑이지 사랑 따로 하나님 따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일반적인 믿음이 다 그겁니까? 말씀 따로 생활 따로 하나님 따로 생활 따로 예배 보고 돌아서서 나가면서 앙당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 아니고는 내게서 나오는 사랑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10살 때 어머니가 일본 경찰서에 끌려가서 매 맞고 장이 다 터져서 뇌출혈로 피를 입으로 토하고 순교하셨습니다. 10살 때. 어머니를 잃은 것은 세상을 다 잃은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후로는 내가 누구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정서적인 연령은 10살에서 스톱됐습니다. 내 인격적인 연령도 10살에서 스톱됐습니다. 10살 수준밖에 안 됐어요. 껍데기는 머리가 허였지만은 내 마음과 정신과 정서적인 연령은 10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짐작도 못할 겁니다. 나는 10살짜리입니다. 그러면 맨날 10살 때 그 옛 꿈을 그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교회에서 목회다가 순교하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니까 올 데 갈 데 없어 어떤 과손한 믿지 않는 참 할머니가 어떻게 소식을 알고 사랑채에 와서 그냥 살기로 했어요.
그때 국민학교 3학년입니다. 10살 때. 학교 갔다 오면은 그 과수원 온두막에 혼자 올라가서 해가 질 때까지 그 온두막에서 먼 하늘을 쳐다보며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내 어머니 가신 나라 해도 늦는 나라, 내 어머니 가신 나라 해 지는 나라, 이걸 목이 메이게 울면서 그때 글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그걸 가지고 나와서 책을 냈으면 정말 베스트셀러가 됐을 건데 그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죠. 내 가슴과 심장과 피를 다 토해낸 거죠. 가슴에서 나온 거라야 가슴으로 들어가고, 머리에서 나온 거는 머리로까지 못 갑니다. 순교자는 머리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순교자는 바울 같은 뜨거운 가슴에서 나온 거라야 남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순교자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피를 토하고 생명을 토하고, 그런 설교는 한 번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설교를 하지 나는 이것이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내가 마지막 죽는다면 마지막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그때 하나님께 받아서 이것이 내 마지막 설교라고. 내가 평생 목회하고 90이 넘었지만은 설교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씨름을 하고 2주, 3주 전부터 하나님께 받아서 씨름을 하고 몸부림치면서, 그런데 그것도 내가 몇 프로나 전달할 수 있을런지. 설교는 준비만이 아니라 전달할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남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없습니다. 준비할 때 아무리 성령의 인도로 준비를 했어도 전할 때에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왜? 내가 준비하면 머리 가지고 원고 보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의 대가 로이드 존스는,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설교 준비도 성령으로 준비해야 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준비해야 되지만은, 일단 단에 올라오면 원고를 보지 말고 무시하고 성령께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원고가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준비할 때도 성령, 전할 때도 성령. 그래서 난 사실 원고 없이 언제나 설교했어요. 평생 동안. 그 달력, 예? 달력 거기다가 성경 구절 같은 거 기억할 거 그거만 딱 몇 개 적은 메모만 해가지고 원고 없이 설교했는데, 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거 자꾸 올려야 되니까 이걸 만들게 된 겁니다. 왜? 사람들은 말만 하는 것보다도 보고 듣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 때문에 이걸 이제 만듭니다. 보일 듯이 그 따오기 노래를 하염없이 울면서 글을 쓰면서, 이것이 내 삶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다음에 커서 결혼을 하면은 다 잊어버린다, 다 지나간다. 그런데 어머니의 빈자리는 어머니 외에는 아무 것으로도 채워지질 않아요. 채워질 수가 없어요. 결혼한다고 그 자리가 메꿔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잘 때 반드시 큰 대자로 이렇게 편안히 자질 못하고, 태중에 있는 아이처럼 쪼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허전하고 허탈한 가슴에 베개를 안고야 잡니다. 베개를 거꾸로 안고 자. 반드시 누우면 허전해서 못 견뎌요.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완전히 옆으로 자다가 마지막 새벽 몇에 허리를 펴려고 그때 잠깐 반드시 누워서 이제 목에 마사지도 하고, 그러고 이제 일어납니다. 영은 영이요, 육은 육입니다. 그로부터 12살에 이남에 넘어와가지고서 세상이 원망스럽고, 세상에는 나 하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은 다 원수 같고, 그래서 내가 내 호를 고운, 외로울 고자, 구름 운자, 맑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조각구름 하나 떠서 돛대도 사트도 없이 잘도 간다. 그래서 내가 호를 고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세상이 원망스럽고,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고, 아무도 나를 아는 자도 사랑하는 자도 없고, 저절한 고독을 왕모래처럼 씹으면서 밤마다 창자를 끊는 그 애 끊는 마그노의 트리산과 이졸데 서고, 밤새 그거를 틀어놓고 밤새 소주를 깡술로 먹으면서 고독과 싸워왔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고도 사랑에 난 설교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러 피했습니다.
내 입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 사랑이든 무슨 사랑이든 내 입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뻔히 다 보고 알고 계시는데 내 안에 없는 사랑을 내가 이래라 저래라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두려워서도 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설교를 거의 평생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어서요. 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싫었고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미웠어요.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증오스러워요. 원수 같아요. 왜? 사랑이 있으면 왜 세상이 이렇게 되고 사랑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왜 잠을 못 자고 밤새 술을 마시면서 가슴을 찢고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목사 됐다고 사랑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태어났기 때문에 머리로는 다 압니다. 성경을 읽고 다 알고 사랑의 말을 수도 없이 들어서 다 알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고 누구나 다 흔히 말하는 입으로 그냥 하는 사랑이고 이론적인 사랑, 교리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60이 넘어서 한갑이 넘어가지고 저 아르헨티나에 형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에노스아이레스 가면서 한국에서 워싱턴 DC에서 거기까지 똑같이 1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을 계속 탄 거죠. 아르헨티나에 가면서 내가 거기서 비행기 안에서 12시간 동안 오직 한 가지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성령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진짜를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입 딱 벌리고 입을 다물 수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달라. 결판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수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사흘 동안 하는데 첫날 첫 시간부터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사랑,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사랑, 원수같이 증오하고 끔찍하던 그 사랑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서 첫날 첫 시간부터 새벽, 낮에, 저녁 계속이나 사랑이라는 설교만 하는데 첫날 첫 시간부터 나도 울고 우리 형님 형수도 울고 그 교인들도 다 울고 시간 우니까 사람들이 눈 다 뻘게 가지고 퉁퉁 부어가지고 댕기니까 사람들이 아니 너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냐 사람들이 나만 아는 거야 하고 와봐.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아침 새벽 낮 저녁 금요일 새벽 낮 저녁 토요일 새벽 낮 저녁 10번을 평생 가슴에 맺히고 평생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던 그 사랑을 시간 계속 울었어요. 나도 울고 저도 울고. 이거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게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내게는 원수 같은 불평과 원망과 증오와 뒤틀리고 꼬인 찌그러진 깡통 같은 그런 심정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입을 딱 벌리고 입을 다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형님이 이구아스 폭포를 구경시킨데 이구아스 폭포는 세 나라의 브라질하고 파라과이하고 아르헨티나하고 세 국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2박 3일 돼서 세 나라를 돌아야 됩니다. 근데 형님이 그걸 걸으면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몇 번을 와도 많아서 이제 지형적으로 그런가 봐요. 항상 여기 오면 비가 오는데 어떻게 내가 오니까 사흘 동안 구름 한 점 없이 짱짱 이렇게 맑은 날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로부터 그 다음에 집회를 할 때 하나님이 입 딱 벌리고 입을 다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내 안에는 텅 빈, 내 안에는 여전히 쭈그러진 깡통 같은 것이 여전히 있었고 미움과 다툼과 그러고 와서도 사랑이란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집사람하고 맨날 싸우면서 살았어요. 앙동하고 70이 넘어서 두란노를 시작하면서부터 사랑이라는 걸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머리로 귀로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광야와 같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뼈를 깎는 I am not okay 자기 포기의 그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랑은 조금씩 자라는 거지 받았다고 그냥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맨 처음 성령 받으니까요. 그냥 세상이 다 달라지고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던 세상이 다 아름답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울 수 없어요. 가슴 끌어안고 싶을 정도로 다 아름다워요. 근데 그게 얼마 갑니까? 70이 되도록 나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나는
사랑을 하지 못했어요. 도란을 하면서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이라는 게 조금씩 자라나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시간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6기 졸업할 때 빌립보 4장 너는 내 면류관이요 내 사랑 면류관 그 말씀을 가지고 졸업식 할 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랑이 조금 더 자라는 거예요. 나는 두란노에서 애들 카톡 이거 보고 하나하나 할 때마다 레포트 받을 때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을 계속 입에 달들어갑니다. 처음에 와서는 이상해 사람들이 말끝마다 사랑한다 사랑 이상해요. 근데 결국은 그들도 그렇게 사랑의 전염이 되더라고요. 사랑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30년 처음 성령 받은 건 관두고 1994년 아르헨티나 갔다 94년, 2004년, 2014년, 2024년 30년 동안 그 사랑의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조금 사랑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렇게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싫어하던 사랑이라는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시간 되는 데까지 시리즈로 몇 번 하려고 합니다. 왜? 이 사랑의 정체가 뭔지를 확실히 알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며 그 사랑으로 너희도 이와 같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는 necessary 사랑할 필요가 have to 여러 가지 그런 의무에 많지만은 이거는 commandment 계명 명령입니다. must입니다. 너희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이런 사랑을 마땅히 당연히 must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팔로 가다가 이렇게 길 갈라져 나가는 거 보면 위에 이제 노란 엑셀 그게 있고 밑에 조그만데 엑셀 거기다가 must라고 딱 있습니다. 법입니다. 강제입니다. 마땅히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계명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commandment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십계명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고 85장 찬송 내가 그때 드레스다니가 이졸데 서울 그때 또 한편은 바로 이 찬송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려다. 그걸 울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아는데 내가 그 받은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찬송을 수도 없이 울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이라야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다는 건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나올 수 없고 할 수 없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막 폭포수와 같이 퍼부어줘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계속 사랑을 가지고 울면서 설교하고 하나님이 막 퍼부어 주신 거지 그건 내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첫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사랑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사랑 아니고도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웃 사랑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고 헌신적인 희생적인 여러 가지 사랑의 많은 종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사랑을 다 할 수 있습니다. NGO 저 아프간에 가서 몇 사람이 죽으면서까지 거기서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도와준 NGO 그 사랑도 사랑은 사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따로 하겠고 찬송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영혼과 생명을 드리는 신령한 노래하고 사람의 머리와 감정에서 나온 찬양하고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물론 찬양도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찬양들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의 찬양과 경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국산품 찬양이 나오면서부터 만들어진 찬양, 통기타 들고 만들어진 찬양들 그게 뭡니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얼마든지 거기서 하나님 사랑, 사랑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내 가슴에서 내 심장을 쏟는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부어진 그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만들어진 사랑 가지고는. 요즘 개혁 찬송에는 여러 가지 한국 작곡가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박재원 하나밖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 사람은 6.25의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사랑하는 가족을 이루면서 그런 광야의 체험 속에서 나온 찬송이기 때문에 박재원의 어서 돌아오라든지 정말 박재원 그 사람의 찬송은 정말 찬송입니다. 찬송은 생사를 가르는 하늘이 무너지는 집이 다 불타는 가족이 다 죽고 없어지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 역설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들입니다. 그냥 거저 나온 거 없어요. 편안한 사람이 커피 마시면서 파이어플레이스 앞에서 이렇게 춤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찬송가 작사자들, 그 사람들의 찬송 하나하나는 그 사람들의 삶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근데 요즘 CCM이 요즘 나오는 찬양이 예배에서 찬송을 주방했어요. 형제교회 갔더니 찬송은 하나도 안 부르고 매 주일마다 찬송은 하나도 안 부르고 그냥 찬양만 하다가 그냥 설교하고 그 다음에 축복하고 끝나더라고요. 예배는 예배죠. 거기에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어떤 말을 한다고 그게 진짜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겠습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신앙의 진짜와 가짜, 예배의 진짜와 가짜, 찬송과 찬양의 진짜와 가짜. 옛날에 찬양과 경배는 그걸 부르다가 쓰러지고 막 그랬어요. 물론 그것도 아합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예수 전도단에서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영저 아합에 가서 그룹 사운드 그걸 배워가지고 와서 그룹 사운드 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그때까지만 해도 그거는 한국 사람이 만든 찬양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에게서 나온 찬송은 한참 6.25 때, 6.25 전쟁 후에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시작한 그 찬송, 그들은 좀 촌스러워도 우리 삶에서 나온 그 찬양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울음과 눈물과 회개와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거기 있어요. 그때 순복음교에 나온 소위 복음송가라는 거 그거 많은 사람들이 회개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 기도와 같은 그런 복음송가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촌스러워서 요즘 사람들한테는 어울리질 않죠. 시대의 감각과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정서와 또 세대 차이에서 찬양은 물론 젊은 사람들에게 찬양이래야 감각적으로 가닿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뭔가 좀 꼬리 따분하고 18세기 같고 와닿진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그것은 때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의 집회나 컨퍼런스나 이런 특별한 집회에서는 얼마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예배 음악은 아닙니다. 존 메가더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거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 찬송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뭐 같은가 하면 간단해요. 해와 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라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겠다면 해와 달입니다. 맑은 시애틀의 하늘에 밤하늘에 여름에는 정말 하늘이 파랗고 밤하늘에 그냥 그 별들이 그냥 쫙 그냥 모래알처럼 깔렸죠. 그 별들이 뭡니까? 티끌어냅니까? 달이 뭡니까? 티끌어냅니까? 잿더미 같은 티끌. 달에게 빛이 있습니까? 별에게 빛이 있습니까? 목성, 화성, 금성 빛이 있습니까? 다 티끌이에요. 땅은 해가 넘어가서 어두워도 달은 태양을 보고 있습니다. 태양을 보니까 그 받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는 겁니다. 우리는 티끌과 같은 달입니다. 우리에겐 빛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한다고 해봐야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으로 끝나는 거지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사랑의 폭포수를 그냥 들이맞고 사랑의 벼락을 맞아서도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말하는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왜?
부어진다고 금방 그것이 달빛처럼 금방 반사돼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령 받고 뭐하고 다 체험할 거 대체험하고 은사 능력 다 체험하고 뭐 다 할 거 다 했어도 아직까지도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하기 힘든 거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줘. 난 그 대목을 목회하면서는 스킵하고 넘어가곤 했어요.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물론 수도수 회개하고 용서를 다 하긴 했지만은 아직도 깨끗이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그 상처와 흔적이 그냥 남아있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사랑하는 건 쉬워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아는 사람,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의 내 마음과 내 삶과 물질과 정신과 마음을 완전히 쏟아부은 그런 사랑을 받은 자가 나를 배신했을 때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고서 그냥 스레바짝 끌고 그냥 산책 나오듯이 스레바짝 끌고 나왔다가 서울역에서 부산 가는 기차표를 끌고 그냥 대책 없이 갔어요. 근데 지식이라는 거, 지식인이라는 거, 인텔이라는 거, 안다는 거, 문화라는 거 아주 질색이 저는 나는 밑바닥에 내려가서 부산의 노동판에 가서 내가 그놈들하고 차라리 내가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스레바짝 끌고 부산에 내려갔는데 주머니에 딱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그 친구를 깨끗이, 물론 내가 기도로는 많이 용서했죠. 깨끗이 그게 사라지질 않아요. 아직도 그 응어리가 맺혀져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처럼 받아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앞는 놓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천부 여지없어서 선들봅니다. 당신께서 나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지 않고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몇 갑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자체가 변하던 티끌에서 온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부서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약할 수밖에 없고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아담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마고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서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must.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부림치고 씨름을 하고 싸워서.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 커맨드먼트, 명령, must 이것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수직과 수평의 크로스가, 수직도 by God, 그 수직과 크로스가 되는 그 사랑도 by God.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믿음이라는 건 내게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서 나오는 건 행위신앙, 윤리신앙, 인본주의 신앙, 복이나 비는 것밖에 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바울은 다수의 전치라고 신구의 66을 한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란 누구냐? 나는 누구냐? From God to God, by God, in God, for God. 로마서 11장 33절과 골로새 1장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그로 말미암고 그의 안에서 그를 위하여 있느냐. 이 5개 전지사면 다 끝납니다. 이것이라야 믿음이고 이것이라야 예배고 이것이라야 진정한 찬송이고 이것이라야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인데 신앙 고백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다 알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수준에 따라서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은 것을. 이거는 그래도 성숙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내가 하는 말이지
초신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선자 이 말을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사랑 뭐 알아듣겠어요? 그들의 수준대로 하나님께서 또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 12절은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참 사랑이고 오직 사랑은 그에게서 나와서 그에게로 돌려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에게서 나왔지만은 푸른과 투움이 그건 아니지요. 그건 거짓말쟁이요, 약장사요, 사기꾼이죠. 푸른 것이면은 투 것으로 돌려져야 이게 진짜입니다. 그 푸른 것은 뭡니까? 선행하는 희생적인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내어주신 must.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이 중생에 거듭났다는 증거가 되는데 이건 딱 선을 긋는 게 아니에요. 중생은 홍해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옛사람이 다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거듭난 그 2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끝도 없이 뼈를 깎는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성화가 되는 것이고 사랑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이 돼져야 삶을 통해서 사랑을 조금씩 배우는 거지. 신학박사 100개를 딴다고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는 설교를 100날 하고 100날 들어도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가장 어려운 것은 수직과 수평의 크로스, 십자가. 이것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본문에서 말했어요.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노니라. 수직과 수평의 크로스. From과 to가, by가 for가 인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또 남을 사랑하고 해와 달과 같은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자꾸 물을 주고 가꾸고 키워서 그 사랑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12, 18, 19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뭡니까?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성령이 없고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미 사망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목회자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하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내가 마귀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그 다음에 12절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근데 이거 반대죠. I'm okay, you are not okay 아닙니까? 가인을 죽인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I'm okay, he's not okay.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놈의 제물만 받고 내 제사를 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탓이고 저놈 탓이지 내 탓입니까? I'm okay, you are not okay. 이게 인본주의적인 사랑이고 윤리적인 사랑이고 우리 자력으로 자의적인 열심으로 하는 사랑과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로써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라. 사랑은 믿음의 종착점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종착점이고 사랑은 모든 것의 마지막 근원이고 뿌리고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완성되는데 이건 끝도 한도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무슨 싸움? I'm okay를 I'm not okay로 바꾸는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사랑이 조금씩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마치 지난번 설교처럼 윤석열이 예수인가 지금 똑같은 모델로 영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 형태를 보는 똑같은 모델로 죄 없이 지금 옥에 갇혀가지고 인간 이하의 어떤 죄수도 사형수도 그렇게 대우한 적이 없어요. 이제는 교감신경 컨트롤하는 게 망가져가지고 이제는 자기 땀 나는 것도 컨트롤이 안 되고
자기 몸, 자기 오장육부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자율신경이라는 건 우리 오장육부를 다 컨트롤하는 건데 자율신경이 망가져가지고 자기 오장육부를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고 거기서 더위를 못 견디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당뇨로 눈이 다 지금 멀기 직전까지 석 달 동안 치료를 못 받았대요. 서울대 다녔는데 서울대 이번에 가려고 하니까 서울대는 옛날부터 야당하니 서울대에서 지역이 다르다고 안 받아. 아니 이재명이는 부산에서 헬리콥터 타고 갔는데 지역이 같아서 받았습니까? 이런 푸대접을 받고 인간 이해 푸대접을 받고 언제 윤석열 밑에서 시무이처럼 거기서 밥을 얻어먹던 놈들이 선전을 하고 윤석열 전부 다 선전을 하고 넘어가고 이제 그냥 윤석열을 오히려 지금 조경태 같은 놈들은 윤석열하고 아주 원수가 돼서 그 모든 재료를 특검에다 갖다가 자기 셀폰 모든 통화 기록을 특검에다 갖다 바치면서 이런 칼을 들어갔던 배신자들이 국힘당이 전부 다 윤석열 자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 모델입니다. 시자가 가장 사랑하던 자기 안토니오와 자기 부하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칼을 맞았죠. 예수님도 그렇고 언제나 배신자는 가장 가깝고 가장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에게서 배신자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생각하면은 피가 거꾸로 돌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거기서 죽으라는 일부러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 모든 학대와 수치와 모든 자꾸 이거 수치를 드러내려고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속옷만 입고 있는 라닝어만 입고 있는 그걸 또 카메라를 또 가져가서 해가지고 공개하고 전 세계에 아주 망신을 주고 그래 자존심이 상하고 속에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서 제 병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말라 죽으라는 거예요. 간접살인, 미필적 고의. 그게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죄 없이. 윤석열은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건 아니고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거지. 아니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또 대통령 되려고 계엄령 선포했겠습니까? 이 진실이 백일화에 드러나서 계몽령 하고 있는데도 그거로 제대로 계몽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하도 오래타반한 구세대들이 하도 믿고 하도 증오스럽고 답답하니까 정치에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던 2030들이 지금 나와서 막 게다가 김건희가 무슨 죄가 많습니까? 대통령 부인된 거 하나밖에 더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조상의 무덤까지 다 파내면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만들어 하루에 한 가지씩 혐의가 나와요. 그냥 먼지 털도씩 그냥 돌아가지고 없는 것도 김건희가 이재명을 죽이라고 지령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살인 미수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 혐의가 수십 개예요. 처음에 12개 나왔다가 아니면 수십 개 지금 하루에 하나씩 나와요. 어떡하면 김건희가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자기 앞이 내다 보이고 남편 앞이 내다 보인다는 얘기죠. 이게 오늘의 상황.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빌라도 법정과 거기서 십자가 골고다까지 가는 과정과 골고다에서 예수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이 지금 윤석열이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윤석열도 털면 허물이 있고 그러나 세상은 똑같은 모델이 시대와 무대를 바꾸면서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나라에게 자기 생명을 바친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역설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 버림받아서 마땅한 민족, 심판받아서 마땅한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백성이 성령으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 고난받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